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엘리야 두 번째 말씀,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제 1절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15절, 16절까지 쭉 말씀을 전했는데, 갈수록 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여로보암의 죄가 갈수록 더 깊어져서 나중에 아하방에 가서는 그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예 국교가 뭐인 것처럼 바뀌었느냐 하면 바알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바뀔 정도로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일상 가운데에서 어려운 힘든 일들이 이제 생길 때가 있습니다. 김나단이라고 하는 햇살콩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이 작가인데, 이제 이분이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이런 그림이 너무나 예뻐서 그 젊은 세대들이 쓰담쓰담이라는 쓰기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생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잠깐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삿짐 센터라는 것이 그 평생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신학 공부만 하신 분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아침에 갔다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여기저기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몸에 뭐가 생겨요? 상처도 생기고 몸도 피곤하고, 심지어 거기는 험한 분들이나 외국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욕설도 많이를 하고 담배도 많이 피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신학생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으니까 옷에 막 배고 나니까 너무너무 직장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죠. 내 일상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지금 힘든 곳에 보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뭐였느냐? 나다나, 그곳이 너의 선교지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그곳이 너의 선교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던 같이 일하는 형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고 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저들을 기도해야 되는 그럴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싫어하는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로 보내주신 선교지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져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가정 중에서 분명히 말씀 못할 어려운 가정에 내가 마치 던져지고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도 오늘 그곳을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의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만 하니까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또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이 김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힘든 곳에 나를 그곳에 보냈다면 그곳을 나를 뭐라고 또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하여 보내셨구나. 나의 선교지구나. 어디 직장뿐이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든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든 간에 그곳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선교지구나. 네,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해서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마음가짐이랑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엘리야가 갑자기 오늘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소명장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엘리야 17장 열왕기사 17장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만큼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곳에 등장했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지금 급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는요,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성경에 많이 등장할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있고 에레미야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자로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엘리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향력이나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당시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세 명이 등장했을 때, 그때 같이 등장했을 때 모세하고 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만큼 짧게 등장했지만 영향력은 엄청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그곳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갈멜산 사건이 한 번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엘리야 마음 안에도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저곳 다니게 하면서 어려운 환경에 내몰았는데, 마치 우리가 어려운 가정과 직장을 만난 것처럼 내몰았는데 그곳을 뭐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나의 선교지구나, 나를 훈련시키는 곳이구나, 나를 일부러 거기로 파송하게 하셨구나. 그게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열왕기상 17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아합왕한테 무섭게 말씀을, 내 말이 있지 않고서는 비도 이슬도 없겠다라고 말하니 아합왕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게 하느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합왕이 군사를 풀어서 여기저기로 지금 누구를 찾고 있었느냐? 엘리야를 찾고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으니. 오늘 내 주께서 할 때 그 주가 아합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합왕이 다 명령을 내려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이잡듯이 누구를 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당시에 급하게 그렇게 사용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합왕을 심판할 수도 있었잖아요. 왜 굳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고 피신하고 도망가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도 굴욕적인 일이잖아요. 피신하고 도망가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그 나중에 보면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갈 때는 엘리야가 명령 하나에 잡아오는 모든 병사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리거든요. 아니,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3년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할까요? 마치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도망하는 것 같거든요. 뒤로 후퇴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좀 듣고 예배 나오고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갑자기 물밀듯이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빵빵빵 쳤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내 직장 가운데 상황이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좀 한 번에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 먹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도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왜 3년 6개월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들 믿음이 좋으시고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 목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 한 번도 그런 생각도 안 하셨나 봐요.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서 저는 했어요. 아니,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좀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야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게 좋겠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혹독하게 지금 그렇게 경험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기다림의 시간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3년 6개월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3년 6개월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다. 자, 따라해 봅니다. 선교지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라고 일부러 가뭄을 짧게도 아니고 3년 6개월이나 준 거예요. 특히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당연히 잘 섬기면 뭐가 많이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가 진짜 신인지 그들 앞에 지금 마치 애굽 왕의 바로한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하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점점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야, 이거 바알이 가짜 아니야? 바알 이거 안 되겠네. 우리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3년 6개월 시간을 고스란히 그냥 고통 가운데만,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여기 가운데에서도 빨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똑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시간을요 고스란히 모한 채 고통으로만 느껴지는 채 하루하루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든 것 가운데 보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요구를 즉각 응답해 주지 않고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많으세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많잖아요.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시각을 가지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훈련시키고 보낸 나의 선교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3년 아니면 더 길게도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선교지로 갔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그저 허송세월하고 고통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낸다고요? 선교지다라는 마음으로 훈련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는 그리 시냇가는요, 그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냥
요단강 동편에 있다는 것만 알지, 아마 저 지도는 제가 모든 엘리야를 다 사역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거기에는 이제 그 다음 지도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어딘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 어디 그리시네가 지금 아마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을 건데 보이세요? 다행이네요. 그곳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곳에 지금 딱 숨어 있는데 인적도 없고, 그리고 시냇가가 있으니까 늘 뭐를 마실 수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이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릿 시냇가예요. 거기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마귀를 보내줍니다. 까마귀요. 마귀 씨를 보내주는데 최초의 배달 라이더. 그 부리에다가 음식을 갖고 오면은, 자, 음식을 갖고 오는데 에피타이저 그부터 그다음에 메인 디시 뭐부터 시작해서 샐러드 다 먹고 막 과일 디저트까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까? 양도 많이 가져오겠어요? 까마귀가 가져오면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그저 겨우 먹을 만큼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것도 하루의 세 끼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에 2끼. 그러나 그것이 엘리야한테는 무슨 경험이에요? 옆에서는 뭐가 있어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거기서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일반 은혜를 경험한다면,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는 특별한 엘리야한테만 주는 뭐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지금 경험하면서, 그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배도 고픈데 내일 아침에는 마귀 씨가 올까? 왜 까마귀냐 하면 광야에 사는 새기 때문에. 내일은 까마귀가 올까? 근데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근데 배는 그렇다고 막 부를 때까지 하면 적지만, 그래도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깍깍거리면서 까마귀가 날라오고 부리에 탁 뱉는데, 배고프면 위생관념이 어디 있어요? 그거 그냥 먹어야죠. 맛있게 주시는 거 먹고 또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요, 뭔가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시고 뭐가 대박이 나야 감사한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일상 가운데 뭐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오늘 4절 말씀에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진짜구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한 번에 갈멜살 가서 막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일상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반 은혜로, 때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음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는 거, 또 오늘 이렇게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일상 가운데 이것이 작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먹이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곳에 있더라도, 내 가정이, 내 직장이,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나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뭐다고요? 일상의 기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그냥 감사예요. 감사,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오늘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은혜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입장에서도 그리 시냇가로 나를 피하게 한 것은, 이왕이면은 엄청 좋은 데 가서 좀 인류 호텔 같은 데서 잘 뷔페 나오고 이런 데서 하나님이 먹이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지만은, 비록 내가 넉넉하게 먹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이거를 내 눈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엘리야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래야 이제는 몸집이 큰 앞으로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부교육자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다들 넉넉하지도 않고 사역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케 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훈련의 결과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무나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오늘 훈련을 시키지만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대는 결핍을 잘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이 발생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제부터인가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요? 먹을 것이 늘 가면은 냉장고에 가득 차 있고 뭐든지 어디든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일상의 기적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감사 챌린지를 하고 나니까 사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마 하셨던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육적으로는 점점 풍성해지는데 영적으로는 딱 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영양식조 걸린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루에 2번 여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짜인 걸 경험해야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매일매일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훈련 없이 이 3년 반은 엘리야한테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가는 곳들마다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이제 다음 편에 가면 사르밧 가부한테 가겠지만 넉넉한 곳에 하나님이 안 보내지만 그곳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신뢰하게끔 하는 나의 선교지로 나를 계속 보내시다는 거예요. 시키는 것을 경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스킵하고 싶고 점프하고 싶고 빨리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발 이 빨리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하여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에게 벗어나게 해달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난을 빨리 벗어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거를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 실력이, 내 역량이 더 키워지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나를 꺾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요? 정금의 특징이 뭡니까? 18K, 24K, 99.9가 아니라 정금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100%. 그렇게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살게끔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 지금 선교지 같은 곳에 보내져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훈련의 때가 다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시계가 다 돌다 보면 하나님의 알림이 울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비가 그냥 시내가 말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내가 마르니까 그곳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훈련은 여기까지의 너의 첫 번째 훈련은 다 마쳤다라고 알림 시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기 현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막연하게 그래서 3년 반을 보내지 않았어요. 모래시계를 뒤집어 엎으면 자동으로 시간을 가듯이 그렇게 의미 없게 보낸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대가가 이제 곧 하나씩 하나씩
다음 주부터 볼 말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변하고 점점 훈련받으면서 어떻게 성장하며 갈매자 사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이 달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의 지금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지금 만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말씀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를 정말 먹이시는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였더니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